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에 여러분 계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손해를 이루어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같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같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들과 교만함과 그런 어리석은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들로 믿는 것은 어쩌면 믿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나요? 어서 오세요. 자리 좀 바꿔주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그날에 몇 명이나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했더니 얼마나 구원받는다고요? 좁은 문으로 가라. 구원받는 사람은 아주 적을 것이다. 제 말 알아들으세요?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는 아주 적을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받는 자는 적을 것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받는 자는 극히 적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합리화하며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린아이같이 그냥 받아들이세요. 구원받는 자는 적다. 그러므로 좁은 길로 가야 한다.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은혜 안에 거한다고 하지만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토를 달면 안 돼요.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받는 자는 소수다, 적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적은 무리 안에 들어가십시오. 세상과 구별된. 그렇다면 그러면 행위로 아니면 뭐 큰 업적을 만들어서 혹은 교회에서 어떤 뭐 전도를 많이 해서 뭐 순교자와 같이 그렇게 희생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 진정한 믿음과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서도 자신은 들어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정말로 믿음 안에 그 은혜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닌 사람일까요?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많은 유대인들은 다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그 당시에 생각했는데, 예수님도 그렇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도 그렇고 너희가 착각하고 있었다, 잘못 믿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그 고난 받으심을 통해서 이루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다윗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 구원은 무엇일까? 이 땅 가운데서 인간적인 그런 구원일까? 아니면 본질적인 구원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도 이후에 본질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시편 118편을 사용 쓰게 되는데, 그 시편 118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언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시편 118편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죠. 시편 118편의 모든 내용들이 그 구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6월절마다 유대인들은 노래를 불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6월절에 바로 이 예언대로 이루시는 것이죠. 2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로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이한 방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다. 보통 사람들은 구원하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그런 조직, 하나님의 그 유대교가 이렇게 크게 장성하고 세워지는 이 땅에서의 구원을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구원을 생각하면서도 이 땅 가운데서의 그런 돈과 권력과 인간적인 효율과 능률, 지식을 통해서 이루는 구원을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의외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랑과 희생과 겸손과 순종과 경건, 그런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바로 메시아는 그렇게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구원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큰 왕국을 세우고 큰 종교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세계를 통치할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 그것,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영역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 그 구원을 하나님은 이루시겠다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구원은 무엇이냐? 본질적인 구원이구나. 우리의 죄가 해결되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 깨닫습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때 비로소 그들이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구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대교라는 종교가 완전히 패망한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은 본질적인 구원인가 보다. 인간은 권력과 돈과 쾌락과 이런 것 안에서 무너지고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고 그리고 길을 갈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지금 이 포로의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포로 생활이 오히려 은혜롭게 변화되어져서 자신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선지자들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메시아, 그분은 백마 타고 와서 새로운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왕국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백마 타고 와서 새로운 기독교 왕국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 우리가 창피를 당해야 되는 바로 그 죽음과 그 고통을 대신 우리 대신에 감당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그 본질적인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고 눈으로 보는 세계에 제한되기 때문에 무언가 눈에 보이는 효과,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세력,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는 더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야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본질적인 우리의 삶의 그 변화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인간은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돈과 권력과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경건하게 겸손하게 그 길을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그리스도는,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메시아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헌금을 더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더 부강하게 주님의 나라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몰려들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이 더 성공할까?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업신여겼고 무시했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동조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돈과 권력과 인간적인 그런 방법들, 인간적인 그런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의 머리를 굴려가면서 그러면서 사랑과 희생을 무시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이제 무슨 삶이에요? 사랑하는 삶, 희생하기 위한 삶.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 이롭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눠서 다른 사람을 더 이롭게 만들까?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사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순종하기 위해서, 더 겸손하고 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방향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한 여인의 그 자녀를 유괴해서 죽인 사람이 있잖아요. 죽인 다음에 이제 그 여인도 이제 예수 믿고 이 사람도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용서해 주려고 갔더니 감옥에서 나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나는 자유해,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어라고 뻔뻔스럽게 말하죠.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오늘날 왜 한국교회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안 믿는데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뻔뻔스러운
예. 그러면서 세상의 돈과 권력과 세상의 그 안위함과 세상의 자기 자신의 그런 사고 속에 갇혀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뻔뻔스러운 그런 모습들, 그것은 실제 믿는다고 고백하더라도 그는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고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겸손하고 경건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예.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손을 한 번 잡으면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한 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처음 믿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들린 것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착각한 사람이라는 모습. 누구처럼? 사울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보여요. 예수를 믿은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때로는 권력을 갖고 때로는 자신이 무언가를 누리게끔 되어졌을 때는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생과 경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돈과 권력과 인간적인 그런 방법들, 그런 인간적인 성공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것이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말씀을 하시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합니까? 용서하지 못하죠. 그 사람은 온전하게 탕감받는 자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은 탕감받은 것이 취소됩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본질적인 구원을 추구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본질적인 구원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본질적인 구원을 추구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돈과 권력과 명예와 여전히 이 땅 인간적인 방법들, 능률적인 방법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그런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내려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하게 처음부터 믿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후에 회개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모습, 돈과 권력을 추구하고 그런 모습들, 음란과 쾌락에 빠지는 모습은 절대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돌이킨다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삶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희생하며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며 희생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늘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러면 항상 본질적인 구원만을 추구합니까? 시시때때로 우리도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육체의 욕구를 우리는 추구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성공을 추구할 수 있어요. 순식간에 우리는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끊임없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끊임없이 자기의 옷을 빠는 사람, 자신의 행위를 빠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옷을 빠는 사람, 끊임없이 회개하며 돌이키는 사람. 돌이키는데 어떻게 돌이켜요? 바로 본질적인 구원을 추구해요. 사랑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믿음의 시작 교회들은 분명히 여러분 자신을 체크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본질적인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은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실감하고 느끼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 안에 사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 그러면 아직 온전한 신앙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삶을 시작한 것이고 그 은혜의 삶을 시작한 것이고 살아가는 것. 은혜와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 안에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회개를 합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요한 계속 강조해요. 특별히 요한만 강조해요. 그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뭐라고? 요한이 강조하는 사랑은 실제적인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나누어 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생활을 할 때에 내가 오늘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내가 오늘 사회에서 얼마큼 내가 높은 직위에 올랐는가로 말미암아서 기뻐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찾지 마시고, 하루 생활할 때 내가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했는가, 실제 그런 삶이 있었는가, 그것을 체크해 보세요. 그런 삶이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보람 있는 삶을 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없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요한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요한일서에서 말해요. 그런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삽시다. 그런 삶을 추구합시다. 그리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또 어떤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삶, 끊임없이 인내하고 더 경건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사는데 여러분 자신이 더 경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했습니까? 인내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내하는 내용이 없어요. 오늘 다 원하는 대로 다 그냥 여러분 몸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 오늘 무언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참고 견딘 것이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가, 실제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을 사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체크하십시오. 그런 체크를 해봤는데 여러분이 무언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 그런 증거도 없고, 인내한 내용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가?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추구하기 위해서 오늘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과 무언가 눈에 보이는 성공과 무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을 만족하게 만드는 그런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았다면 이제 돌이켜서 예수님이 인도하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익숙한 그 삶을 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가 눈에 보이는 효과,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내가 무언가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했는 거, 나의 만족,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만 오늘 살았네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희생하며 인내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 삶을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회개하며 끊임없이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천국의 주인과 같은 사람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킨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네. 죄 없는 사람이 됨으로써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네. 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릅니다. 새롭게 되는 날.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인간적인 육체적인 그런 구원을 추구하는 인간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삶에서 본질적인 구원을 추구하는 예수님을 닮는 자의 삶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제 생각합니다. 목사님 다 알겠는데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회에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먹고 삽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뭐 효율적인 삶, 뭔가 그래도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저돌적으로 뭔가 막 사회에서 막 경쟁하고 씨름하고 싸워도 될까 말까 하는데 사랑하는 삶, 희생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어떻게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그 사회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21절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추구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는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가 돼서 여러분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가 아이디어를 내고 우리 스스로가 뭔가 다 책임져서 이끌고 나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사랑하며 희생하며 더 성실하고 더 경건하게 삶을 살려고 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다 버렸느냐?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너희에게 주고 이 땅에서 주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을 높이 드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여러분을 높이 드셔서 세우겠다. 원래 목적은 세우는 거예요. 원래 목적.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또 본질적인 구원 추구하다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본질적 이러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차라리 그냥 본질적인 거 빼고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것 추구하다가 본질적인 것 추구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뿌리를 온전히 내리는 그 기간을 여러분이 잘 견뎌서 본질적인 그 나라를 끊임없이 추구하면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는데 언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자손까지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 스스로 돈과 권력과 인간적인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로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희생하며 사랑하며 더 경건하며 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예.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온전하게 뿌리박고 이루어질 때, 터가 완전히 세워졌을 때는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여러분을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그렇게 세워지는 사람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 이 땅 가운데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일하는 사람들끼리 조직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권력을 만들고 그래서 뭔가 힘자랑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이런 사람은 이런 교회 이런 모습은 이런 권력 조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세상과 똑같은 거죠. 처음 시작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세계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신다. 우리 믿음의 시작교회를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예. 주변에 우리가 많은 시험에 들 만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예. 그들의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예,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본질적인 구원을 끊임없이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졌으면 끊임없이 그것을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품고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어떻게 하면서 회개하며 돌이킴을 계속적으로 행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본질적인 구원을 온전히 추구해서 그 뿌리가 온전히 내려졌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온전히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자로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